오늘은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나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으며 땅을 공부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제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봄이면 제가 이 말씀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야 되겠고 그 땅에 물을 대 주셔야 되겠고 생수를 우리가 말씀, 기도, 찬송, 예물, 축들을 드릴 때마다 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땅을 갈아주시고 그 씨를 뿌린다고 해서 땅이 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고 땅에는 엉겅퀴요 돌밭짝이요 뱀이요 비닐이요 소금이요 이런 것들이 땅에 가득하면 마귀가 우리를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마귀 것을 심어놨습니다. 땅속에다 묻어놨어요. 감춰놨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봉사 헌신할 때마다 그 땅에 떨어질 텐데 과연 복된 땅인지 심을 수 없는 땅.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땅을 갈아야 되겠고 주의 종이 해주는 것입니다. 돌밭짝이며 가시며 엉겅퀴며 뱀이며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한 후에 그냥 교회 다닌다 해서 그냥 예물 드리고 봉사한다 해서 내 영적의 땅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살고 또 그런 땅에다가 우리는 예물 드리고 말씀, 기도, 찬송, 봉사, 헌신 한들 아무것도 심겨지지 않습니다.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을 공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기도드림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땅을 윤택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 주변에 생수가 흘러요. 그러면 그 주변에 밭 둘레에 생수가 흐르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씨 뿌리는 곳에 흡수합니다. 그래서 뿌리에 흡수를 해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딸 수 있는 채소도 열매도 곡식도 육적인 농사와 똑같이 자랍니다. 근데 이 일을 주의 종이 해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축복기도 드리고 여호와의 생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빛을 임하게 해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주의 종은 날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주의 종은 거기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축복 기도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여러분의 행위에 여러분 믿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성령의 단비도 내려주시고 잘 자랄 수 있는 햇빛도 내려주시고 그 빛은 육신적인 햇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 그래 하시면 여러분 수고하시고 애쓰고 믿음 생활을 하신 것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영적인 농사가 풍성하면 육적으로도 잘 됩니다. 영적인 농사가 마귀의 소굴이요 귀신 소굴이요 이런 엉겅퀴어 잡초 소굴이라면 마귀가 자라지 못하도록 다 뽑아버립니다. 꼭 마귀라고 하니까 뭐 마귀만 뭐 뱀이요 귀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혼,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 목자들, 또 나 알고 있는 믿음 생활하는 자들, 가짜 성도들, 이런 자들이 마귀들이 시키니까, 거짓 목자들이 시키니까, 거짓 영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날 오르를 종으로 부리니까 야, 쟤 농사 짓는 거 다 뽑아버려요. 열매 맺지 못하도록 다 뽑아 하고 부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만, 귀신만, 짐승만, 뱀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부모, 형제, 곤육들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 서로 이런 비밀을 아셔야 되겠고, 천국 생활이 천국 가서만 여기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 안에서 누리면서 사셔야 돼요. 많든 적든 그 안에는 평강이 있어야 돼. 이 튤립이 너무 가늘고 너무 연해서 조금만 힘주면 부러져 버리는. 저 튤립의 속을 보세요. 꽃수술. 이 꽃들이 얼마나 예쁜지. 우린 천국 가면 이 꽃들은 정말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도 신비스럽고 너무도 부드럽게 느껴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꽃밭으로 데리고 가셔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이 지혜를 주셨지만 또 이 꽃밭에서를 데려가셔서 이 지혜는 아주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 귀한 지혜를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꽃 헌금을 드렸느냐. 여러분 꽃 헌금을 드리고 계신 분들, 봉사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다른 사람의 증거하는 거 저도 그 말에 순종하고 드렸던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꽃 헌금에 대한 천국에서 지혜를 받은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집사님이 천국 갔더니 꽃 헌금은 자녀 축복이라고 하셨다고 하길래 저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저에게도 천국 지옥 다 보여주시고 꽃밭으로 데려가셔서 윤정아, 나는 너에게 이 귀한 지혜를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꽃 헌금을 드렸느냐. 아주 귀한 지혜고 이 꽃 헌금은, 꽃 봉사는 자녀 축복이니라. 모든 헌금이 다 종목종목 다르듯이 축복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리지만 주의 종 섬기는 그 축복이 또 달라요. 주의 종 섬기는 복격도 다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내가 없어서 가지고 와라. 입을 것이 없어서 가지고 와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내가 먹을 것도 다 풍족하고 입을 것도 다 풍족한데 가지고 와라. 주의 종을 섬기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향기로운 제사니라. 주의종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래요. 여러분은 날마다 주의종 섬기라고 한다고 여러분 비방하고 소곤소곤 하시지만 제가 체험한 결과 주의종 섬길 때도 여러분의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11조 생활, 감사 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어려워요 한다면 주의종 한번 섬겨 보세요 하잖아요. 제가 그 축복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근데 정말 그렇게 행하신 분, 순종하고 하신 분들은 정말 잘 돼요. 그 사람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저는 여러 사람을 체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헌금의 종류는 축복이 다 다르다는 거. 천국에서 꽃 헌금은 자녀 축복이다. 자녀 축복이고 꽃 헌금, 꽃 봉사.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개척 때부터 계속 주마다 꽃꽂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 꽃꽂이가 하늘로 예배 때 이대로 올라갑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이 그대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늘에 상달되고 하늘에 찍힙니다. 오늘은 장례 예배에 인도하고 왔습니다. 장례에 대해서도 증거할 것이 너무도 많고 저분들과 영과 돌아가신 분과 대화를 하는 여러분은 들을 수 없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 돌아가신 분의 영과 영기를 대화합니다. 오늘은 제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장례에 입관 예배를 부탁을 하셔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분의 영이 돌아가신 분이 영이 저한테 왔습니다. 집에서 지금 제가 장례 준비하려고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영이 벌써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많은 대화를 했고 그분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한테 부탁하신 분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목사님의 남동생이세요. 믿지 않는다는 거, 그분은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왜 입관 예배를 저한테 부탁을 하셨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 장례 때도 제가 증거할 게 너무 많고 그분의 형제들에 대해서 이 고인의 형제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입관 예배 드리러 가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맞나요? 했더니 예. 다 맞았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목사님은 저를 불렀다고 하지만 그분은 믿지 아니한 분이라서 제가 왜 믿지도 않은 사람한테 영한테 저한테 입관 예배를 부탁했을까? 그리고 그 교회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순복음교회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나를 불렀을까?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제가 가야 됩니까? 했더니 그는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죄산 받게 해서 구원받게 하라. 믿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왜 제가 해야 하는지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날마다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응답하시려고 저는 성령세를 베풀고 죄사함 받게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은 죄사함 받게 해서 구원시키려고 그 목사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까지 구원시켜달라고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놓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목사님은 저를 불렀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저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 그래서 먼저 그의 영이 먼저 저를 찾아오셨다는 것. 믿지도 않으면서 왜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제 대해 예배를 인도하실 분이잖아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먼저 감사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영과 한 분 한 분 다 대화함으로써 집안 식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오늘 입관 예배 드리고 가족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그 형제들의 자녀는 저 형제들의 자녀는 몇 명인지 아니면 아들인지 딸인지 그것까지도 다 고인이 말씀하셔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다 맞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성령세를 베풀고 입관 예배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 고인이 저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는 믿지 않지만 부모님이 또한 누나가 날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는 기도하시고 누군가는 기도로 심어놨기에 그분을 구원의 길로 저를 통해서 성령세를 베풀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구원시키셔서 그래서 오늘 발인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여러분도 육과 혼과 영적인 생일 믿음 생활의 비밀을 아시고 바른 예수, 바른 믿음, 바른 천국을 아셔서 천국 가시기를 내일도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